72편을 읽었는데 이 72편의 그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가운데 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된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72편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7편입니다. 이 표제를 보면 솔로몬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여러 학자들은 이 시편이 솔로몬의 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 솔로몬의 시를 솔로몬을 위한 시로 이렇게 표제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 하기도 하고 또 20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2편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20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2편이 제2권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2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특별히 2권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마도 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2권이 끝날 때 다윗의 시가 많으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것이 나중에 편집이 됐다. 그래서 72편은 다윗의 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이것을 썼느냐보다는 이 72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72편은 결국에는 뭐냐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2편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성경 모세오경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이 72편을 읽어보면 좋은 왕, 또 영향력 있는 왕은 어떤가,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왕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왕에게 있어서 또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72편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이 공의가 단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시편 이 72편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justice예요, 그냥. 그래서 이 미시파트, 이 justice는 쉽게 말하는 거냐면 공정한 심판. 그래서 공정한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것을 이제 미시파트라고 그러고 이 공의는 뭐냐면 체다카라고 그래요. 체다카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올바른 관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관계.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이 왕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공의와 정의, 즉 긍휼의 마음에 있는 공의와 또 공평하게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판단력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미시파트,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해서 여기서 공의는 말 그대로 공의, 최다카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행정 능력이라든가 정치 경험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공의, 미스파트와 체다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정의와 공의가 이 지도자나 또 왕에게 이것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더 힘이 있게 되고 권력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 정의와 공의를 사용해야 되느냐,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자, 그리고 억울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돕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궁핍한 자, 결국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왕은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먼저 보살펴주고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72편이 솔로몬과 관계된 시편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잘 인정받지도 못한 여인 2명이 아이를 낳죠.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아이 엄마가 산 아이 엄마와 엄마 아이를 가져다가 바꿔치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그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내 아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내 아이가 맞다,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죠. 그 솔로몬이 가만히 이야기 듣다가 어떤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쪼개서 나눠줘라 했을 때 가짜 엄마는 옳은 판단입니다 라고 했지만 진짜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했던 것 이야기 나오죠.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덕목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특별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추수할 걸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곡식을 남겨두고 무화과를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를 남겨두고 그리고 포도를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 정의,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궁핍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도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궁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실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평강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보시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평강의 풍성함. 이 평강이 우리가 흔히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잖아요. 이 샬롬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 어떤 평화 이야기도 있지만 원래 어떤 의미도 있냐면 제자리를 찾게 하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다, 제자리에 놓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면 너무 풍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의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그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가져오셨어요? 평강을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로 이루심으로 인해서 깨졌던 관계가 제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는 그 제자리를 돌려놓는 일을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로 실천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의 상태, 평강이 풍성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고 이거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 삶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금이 풍성해지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실제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그 부가 엄청났습니다. 그죠? 밥 먹는 밥그릇들이 막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부가 굉장히 넘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다스릴 때에 나의 말을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다스리면 내가 너의 왕조를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 풍성한 복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72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겠죠. 가난한 자를 돌아봐주고 고품밥자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살롬의 상태, 이 살롬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평강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 또 삶의 풍성함, 이것이 꼭 물질의 풍성함으로만 한정돼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보면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원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평한 재판을 하고 또 관계의 회복들이 궁밀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참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아멘,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